자, 그러면 먼저 여호와 앞에 서니까 여호와를 알아야겠잖아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I am who I am. 예, 율법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말씀이 찾아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적 관습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됨을 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법은 오히려 악행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 말고 성경이 나를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 1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 왕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포도원 갖기 위해서 나봇 같은 의로운 자를 죽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심판 이제 망각의 또 은사가 있잖아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걸 불어입고자 탐욕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을, 모든 그 일을 이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장로들도 권력에 기생하기에 입 다물고 있었지만은 나봇을 죽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나봇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격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회개가 안 되니까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이제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는 아니 왜 나봇은 어이없이 죽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어찌하여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큐티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 악인의 형통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11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글이잖아. 그 11개서는 예레미야, 에스겔들 등 선지자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을 형통케 하신 거죠. 그러나 나봇처럼 앞날이 보장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적용 때문에 이 아합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도 나봇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로잡을 이 엘리야를 또 보내십니다. 예, 나봇의 적용으로 아합을 심판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악을 행할 때는 그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 묻지도 않는데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일 정도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는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명이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 말씀으로 갔을 때 나는 할 수 없었지만은 말씀이 살아서 다들 그 자기 속에 악을 찔러 쪼개니까 이 찔림을 받고 이혼을 안 하는 등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나는 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가서 한 일은 이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저에게 남편이 갔을 때 우리 남편이 육은 죽어서 망했지만 구원받고 영이 살아서 그 일로 특별히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멸망 회복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 늘 하는 얘기지만은 피아노 연주할 때는 그 이겨야 되고 학교에 남아야 되니까 늘 몇 명 안 되는 심사위원 선생님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까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비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너무 비교해봐서 알잖아요. 인간적이라면 매주일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이런 벌을 어떻게 받고 살겠습니까? 한 번씩 설교하라고 그래도 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는 내 힘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합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지 되는데 자신의 직분을 떠나가지고 또 이제 머물러야 할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대잖아요. 근데 그 아합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의를 행하고도 이제 이렇게 회개치 않는 절대 권력을 향하는 아합 왕을 대적하여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고 남편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충성과 복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말이 안 되는 악을 행해도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아합 부부에게는 대적의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만나라의 원어로도 지금 대적하다, 적대적으로 마주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말씀으로 경고하며 대적의 영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윗선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윗사람이니까. 자, 19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계속 아합에게 물으세요. 그것은 하와가 꼬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도 남자에게 책임을 먼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무엇을 안다고 그녀에게 묻겠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엣바알의 딸인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 기브온에게 속았어도 여호수아가 믿는 자이기에 속은 자가 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책임을 지는 자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모든 책임이 저에게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 져야지 이 생각하면 이제 가위가 늘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 우리 공동체가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해타산이 없는 이런 공동체가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가족도 이해타산으로 만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교회도 이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죽인 악행을 내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죽이고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형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죽이다. 예, 이거는 막 돌에 맞아 죽은 이 나봇의 시체를 연상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재산까지 빼앗았느냐? 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에 상하궁에 거해도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채소밭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목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렇지만 부자가 아니라도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하는 이 자기중심성 인격장애는 어려서부터 고쳐줘야 해요.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사주는 이세벨의 눈먼 사랑은 이 자기중심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애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에 파묻혀 살다가 우상의 본거지 여인이 와서 아합의 이 탐욕을 이루어 주니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키워낸 것이에요.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음악, 미술, 뭐 어쩌고 파블로가 어떻고 저쩌고. 예. 재산을 넘어서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지금 빼앗는 이거 자체는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아합이 그래서 의인인 나봇을 돌로 쳐서 그 패들을 걔들이 할게 했기 때문에 아합 너도 그대로 당해봐. 걔들이 그냥 네 패를 핥을 거야. 그대로 당해봐. 우리가 당하는 거는 거의 다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여러분 삶의 결론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죽이고 빼앗고 싶을 정도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꼭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차지해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두 번째는 선지자를 대적자로 생각하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20절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예. 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여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아합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8장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엘리야의 행동이 당장 눈앞에서 비를 주관하며 풍요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알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장인이 돈을 주고 시어머니가 돈을 주면은 거기를 이제 분노하게 하면 진노하게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나가가지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교회 나가서 우리 시어머니 돈이 안 나오고 장인한테서 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적자인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대적자. 교회 나가는 우리 보고 맨날 대적자라고 괴롭게 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조상신을 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눈앞에 큰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상의 말을 들어야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합이 본문과 같이 엘리야를 아예 대적이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찾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나서 한쪽으로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아합이 능동적으로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니, 말도 안 하는데 뭐 낀 놈이 속낸다고 죄 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한테 이러는 거예요. 21절서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21절에 너를 쓸어버리되는 이제 너의 후손이란 의미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는 자유자나 노예할 것 없이 모두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엄중함은 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길처럼 다 쓸어버리겠다. 아합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노하게 하고 범죄케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 후에 무덤에 묻히지 못할 뿐 아니라 시체가 잔혹한 들깨의 먹이가 되고 또 이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며 성벽 밖은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고대 근동에 이렇게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세벨이 그냥 쓰레기와 같이 던져져서 더럽게 여겨져서 버림을 당하게 돼서 개들이 먹을 거다. 이 아까 이세벨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왕과 왕비로서 잘 살던 사람 아니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아합의 대적자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아합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세 번째는 아내에게 충동되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여기도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와 같은 참혹한 심판이 아합에게 선포된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서 이제 나봇에게 그의 기업을 팔라고 한 행위 자체가 이게 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이제 끊어놨잖아요, 그죠? 나봇의 집에 여호와의 기업을 끊어놨어, 약속을 끊어놨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한 사단의 괴수 역할을 지금 아합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신을 이제 팔았다는 것은 이렇게 나봇의 기업을 팔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이유가 아내 이세벨이 꼬드기고 유혹해서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아합은 자신을 스스로 팔았고 이세벨은 그를 유혹하였다. 이게 모두 능동형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 아합이 충동되었음이라 이러는데 수동태가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합 보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아합을 보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런 거 있죠. 왜 선생님은 나만 보고 야단쳐? 엄마는 왜 나만 보고 야단쳐? 목사님은 나만 보면 이상하게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만 보고 야단치는 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금 아합만 보고 계시잖아요.
야, 진짜 이게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혹에 충동되는 이유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충동되는 거죠.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욕심이 많아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말이 안 되는데 속았다 그래. 예. 아합은 부드럽고 굉장히 유약해요. 예. 예. 정말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꼭 하는 짓이 밥도 안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꼭 어린아이 같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그냥 욕심이 그냥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왕이니까 믿음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데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부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악역은 다 이세벨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딱 뺏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의 범죄로,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누가 안 속았죠? 하나님이 안 속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을 계속 보고 계시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죄봐요, 하나님이 보신대잖아요. 누굴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보신대요. 이게 게임 끝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예, 세상은 이런 얘기 못 알아듣죠. 우리 인생도 예,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만나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게 다 충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예, 그들의 만남은요, 집안을 망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만남이었어요. 둘이는 서로 너무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만남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만남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만나는 공동체임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불행하게 하고, 이제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고소를 하고 비방하면서 분열을 일삼습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에 충동되었고, 보세요, 이 세소밭 하나 못 가져서 막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이 윗자리에 있을수록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적어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만 상대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만남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누굴 만나서 상대를 불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난 당신 만나서 불행해. 이제 오늘 또 딥다 싸워요. 이제 당신 만나서 고통스러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내 자신도 남을 불행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약한 것을 충동질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세요, 아합과 엘리야와의 만남도 진짜 괴로운 사람은 지금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아합은 엘리야 볼 때마다 저 괴롭게 하는 자의 대적자예요. 네가 나를 찾냐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괴로워서 죽잖아요. 대적자라고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인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선악의 판단은 여호와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을 몰라요.
뭐 불행하냐 행복하냐, 이게 인간의 목적을 전부 다 이제 행복에만 두니까 그 잣대로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거를 따지면 끝이 없는데 아합이 그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엘리야를 보고 그러니까 대적자, 볼 때마다 대적자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죄, 네 죄를 알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교회만 나가도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고 표현하므로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쫓겨나간 것처럼 이제 너도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 게 어딨냐, 아합이 잘나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이제 너는 개들의 밥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적용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 때문에 고통당하나요? 행복한가요? 또 상대방은 나 때문에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런데 아까 이세벨은 둘 다 믿음이 없으니까 둘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행복하다고 해서 좋은 결혼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은 영원히 원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믿음이 다르니까 뭐 그게 아니고, 엘리야는 그래도 아합을 한 번도 대적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언어에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또 되겠어요. 예. 자, 네 번째요. 그래서 난 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나도 항상 몰라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합을 보시니까 말이죠. 네 번째는 드디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이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아합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자, 27절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드디어 아합이 있잖아요. 지금 7장에 걸쳐서 아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열왕기에서 제일 많이 할당된.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합하고 성정이 너무 같은 거예요. 엘리야하고 성정도 같지만은 우리는 아합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드디어 찢고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다니더라. 그냥 입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네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근신하면서 회개할까. 5개의 동사를 막 그냥 눈앞에서 이루어지듯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거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그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금식을 하는 거는 막 그냥 이 죄 때문에 막 자기 강력한 자기 부인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막 풀이 죽어 다니면서, 풀이 죽어 다닌다는 거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천천히 행보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열심히 하늘을 찌르다가 지금 제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앉으나서나 이제 회개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모두를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세상에 이세벨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이세벨에게는 기대할 게 없고 믿는 아합의 그 속의 욕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합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 아합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 드디어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예수 안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를 대적자라 그러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잘못을 하다가 그냥 요거 한 절 또 회개했잖아. 27절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냐? 엘리야야 아합이 회개해서 너 저거 봐? 회개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다가 내리려고 유보하려고 우리 하나님 이러십니다. 예. 그러니까 죄인이 그냥 돌아오자마자 즉시 반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눈물겨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번에 아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만큼 해놓고 요만큼 해도 회개했니? 막 그냥 신발 그냥 발 벗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냥 돌아온 탕자를 그냥 맞아 주시듯이 죄는 철저히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이거를 너무나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봇을 죽이건 베나닷을 죽이건 뭐 살려주고 아무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절대 선악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성평등 조례안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못 알아들어. 아합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홍빛같이 죄가 많아도 오늘 제발 말씀이 들려서 옷 찢고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다니더라에 이 회개를 좀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공동체 고백은 아까 우리 모든 가족이 일어나셨습니다만, 이 초호님의 아버님은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아합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 초호님이 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선물을 주셨죠. 7월 초에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어머니, 여동생, 가족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륙정 사기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심신이 약해지셔서 이제 우시네요. 이제 오늘 카톡을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자궁에 점이 되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아이들 생모죠. 친모가 금융사고 쳐서 10년간 10여 년간 가출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빚을 갚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 딸을 일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기에 죽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되니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고 제게 닥친 고난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교회를 갈 일이 없을 뿐더러 그냥 대학 교수로 행복한 가정생활 하다가 지옥에 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버지 사랑하심이 느껴져요. 암이라는 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투병 기간 동안 많은 고통과 연약함을 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생각나시면 회개 기도하시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어머니 무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기독교, 딸 사위 조카 카톨릭 올렸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1958년도에 연세대 필수 교양인 체포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셨는데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서 동대문에서 신촌까지 걸어 다니셨대요. 근데 그 후에 대기업 임원까지 이제 역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딱 대학교 떠나서 60년간 하나님 떠나 계시다가 초호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 거예요.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처럼 심판의 선고인 고륙종 암 발병 이후에 아들이 꾸준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 이제
정말 손드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가시기 얼마 전인 거예요. 자, 이 기도문 띄워주세요. 이분이 육필로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정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웠습니까? 기도문이요. 네. 지금까지 하지 못해왔던 하나님과의 교감을 병에 걸려 안식을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육필로 저렇게 적으셨죠? 예, 저 확실한 영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예, 저는 아비 두려운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부끄러운 일은 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로 끝날 뻔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회개한 것처럼 이 아버님도 마지막에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은 이 친모도 아닌 정말 그 계모인 집사님이 아버님이 영접하셨다고 나와서 그냥 눈물로 말을 잊지를 못하는 것. 이게 구원이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눈물로 감사를 전했고 아들 딸도 옛날에 속색이었는데 그냥 나와서 요새 교회도 잘 다니고 다 이제 잘 다니겠다고 고백하고 어머니도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고 누이 동생도 카나다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다닐 줄 믿습니다. 이 집 대박 맞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